우리 오늘 본말씀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제목으로 버가모교의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4월이 시작되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이제 꽃들도 굉장히 많이 피고 새로운 계절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봄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또 농부에게는 또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참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 참 노력하시고 참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서 저도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두 번째 말씀인데 버가모 교회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받은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칭찬의 내용과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받은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 두 번째는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이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또 우리 주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정말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름 속에 그분의 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찬양을 할 테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가 신앙을 지켰는데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교도들이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와서 신전을 지고 로마 사람들도 신전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그런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겠다는, 믿음을 지키면 살겠다는 것. 우리는 우상의 음식도 먹지 않고 우리는 황제에게 절도하지 않고 우리는 신전에 나가서 분향하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너가 예수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선택할 것인지 항상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작은 향을 가지고 그 신전에 가서 그 가이사 신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분향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이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까짓 거 이름 하나 그냥 나는 그냥 로마 황제를 믿습니다, 해버리면 돼요. 나는 그냥 일본 천황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인사만 하면 돼요.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신기한 거. 아니 그까짓 거 가서 그냥 분양하고 그까지 가서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될 걸 뭘 저렇게 그거를 거부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것이 어떤 건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자기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만을 나는 굳게 의뢰하겠다는 것.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의뢰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만 의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돈이 주인입니다. 권력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힘이 그들에게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일부분은 어느 정도 힘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굳게 의뢰하면서 그렇게 나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이 많아. 우리가 흔히 너 소원이 뭐냐? 너 뭐가 되고 싶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게 다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뭐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소망이에요. 왜? 그분 안에는 사실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그거 가지고 예수 하나만 가졌다고 네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예수만 가지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 저 세상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죠. 그분 안에 풍성함이 있죠. 그분 안에 축복이 있죠.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참 제자들이 난감했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었어요. 능력을 행하고 못하는 게 없었어요. 예수가 최고다고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갈등을 느꼈습니다. 내가 헛것을 쫓았나? 내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속았나? 갈등을 느꼈어요. 그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붙잡혀 가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에게도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도 소망을 두고 돈에도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게 믿을 게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만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는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운동선수들도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실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위기를 겪어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 버려요. 나는 이게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인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을 다 접어버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선교지를 떠나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터코베에서 간증을 들었지만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란에서 어떤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원래는 이슬람 예배의 인도자였어요. 인도자. 이슬람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하면서 뭐 코란을 읽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인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슬람이 단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도 없고 이슬람은 정말 악하고 사악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교회 모임에 갑니다. 교회 모임에 갔어요. 예수를 믿는 모임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십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어요.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쳐서 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2달간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때 판사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종교가 시아파 무슬림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종교는 시아파 그거 맞지? 너는 무슬림이지? 이렇게 판사가 말하는 거예요. 왜? 판사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 고백하는 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다 무죄로 그냥 풀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말했습니다. I'm not Muslim. 난 무슬림이 아닙니다. I'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판사가 막 화가 났습니다. 막 욕을 합니다. 너희들 왜 인생을 이렇게 망치냐? 니네 이렇게 해서 감옥 가고 니네 인생 여기서 끝난다. 너희가 이 이란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주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어. 뭐 감옥에서 몇 년 살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정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다 바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분만을 소망하면서 또 그분이 다시 오시길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무슬림 국가에서,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을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무슬림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교리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는 전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생.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선을 많이 쌓아, 적선을 해. 그러면은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더 높은 자리에 태어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윤회설을 믿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미나웅 흘랑이라고 하는 군부의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잡았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불교를 믿어요. 미얀마 자체가 다 불교 국가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슬람의 마지막 왕조가 바간 왕조라고 해서 바간 왕조라는 그 왕조에 나다웅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나는 나다웅야 왕하고 똑같다.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냐면 전생에 아주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적선도 많이 하고 많은 업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전생에 많은 업을 쌓았다는 거예요. 적선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불교 국가에서는 그게 통용이 돼요. 아, 그래? 전생에 그렇게 업을 많이 쌓았어? 좋은 일 많이 했어? 그럼 뭐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을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따르는 그 중이 있었어. 자기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한테 가서 이제 지도를 구했어요. 아,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권력을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 중이 쿠데타를 성공하려면은 더 국민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해서 아주 그냥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우리가 팔자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팔자. 이 팔자가 뭐예요? 타고난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운명이 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이 세상은 이렇게 태어났어. 네 팔자가 그래. 그냥 팔자를 고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잘 살아서 다음번에나 좀 잘 태어나. 이게 불교예요. 우리가 팔자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팔자를 믿어요. 우리는 팔자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팔자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팔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팔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악한 영에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불과 우리의 앞세대만 하더라도 온갖 미신과 불교와 이런 속에서 살아왔어. 그 모든 마귀를, 귀신을 섬겼던 것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대면은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 예수의 권세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면은요, 어떤 귀신도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가 왕 중의 왕이에요.
예수야말로 참 하나님이란 것을 귀신들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예수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더 축복의 인생, 온전한 삶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버가모가 받은 칭찬도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은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반석 위에 세우셔야 돼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면은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닥쳐도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왜 흔들린 줄 아세요? 예수님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잘못.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해 줄 그럴 사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이스라엘 그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상을 이기셔야 된다니까.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너무 기독교인들 욕을 먹고 기독교인들이 무시를 당하고 또 때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먹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자부심을. 그 서울대 가면은 애들이 뭐 입는지 아세요? 과잠이라는 게 있어요. 과잠. 자기 과를 잠바에다 이렇게 써놓고 다녀.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는 크게 서울대학교라고 쓰고 거기다 이제 과까지 막 써놓는 거예요. 그 이제 더 심해져가지고 요새는 그래 넌 서울대학교를 어떻게 왔냐? 뭐 수시로 왔냐? 아니면은 뭐 농어촌 뭐 특별 전형으로 왔냐? 아니면 무슨 뭐 정시로 왔냐? 그거를 또 구별하기 위해서 그 밑에다 출신고등학교도 막 써놔요 요새. 그 왜 그래요? 자부심을 느낀 자부심. 나 서울대 다녀. 나 외고 나왔어. 나 과고 나왔어. 아니 세상의 학교만 해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요 말도 못한다니까요. 집안에 누구 서울대 하나 가보세요. 그 부모들이,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 이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걸 숨겨요. 뭐 집사도 아니라 그러고 뭐 그런 거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데 괜히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아예 그냥 말을 하지 말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전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다. 이것을 우리가 늘 말하고 다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과 은혜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었냐면 그 도미티안 황제 치하 때 버가모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믿음을 살았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채석장에서 이렇게 석공으로 해서 석공으로 버가모에 가면은 판토니아라고 하는 큰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채석장에 어느 날 황제가 찾아왔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 아스클레피온 그 신상을 조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스클레피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원래 그 이집트의 사원이었고 큰 병원이 있었고 그러면 신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이집트가 섬기는 그 동물들의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걸 조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근데 이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아니 황제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거. 왜? 나는 우상을 조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석공이면은 그것으로 사실 생계를 유지합니다. 잘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온 가족의 생계보다도 이 사람은 신앙을 더 중시했습니다. 아니 직장에서만 잘리나요? 지금 황제의 명령을 거부했는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자기가 부양해야 될 그 가족보다도 이 사람은 신앙을 더 우선했습니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 죽였어요. 어떻게 죽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산채로 사람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사람을 그 황소 모양의 틀을 만들었어요. 쇠로 황소 모양의 틀을 만들고 그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뗀 거예요. 막 그거 얼마나 뜨겁겠어요. 철이. 그 속에서 태워 죽였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아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 뭐 바보가 그냥 만들면 되지. 그게 뭐 어렵나요? 석공인데 그냥 해달라면 하면 되지. 근데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조각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셨나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시몬 구레네 사람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좋아서 막 진 게 아니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도 그 고통을 다 이기시고 그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희생이 없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값진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교자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우상이 많은 도시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받은 책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은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썩어져 갑니다. 내부적으로.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들은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도 결국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뭐였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과 25장까지 보면 이 발람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술가입니다. 주술가. 이방의 선지자예요. 뭐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대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참 신기하신 분이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만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발람도 사실은 그런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발람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락 왕이 이 발람에게 이제 자기를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막 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자꾸 가는데 딴 길로 새고 해서 막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 오죽했으면 나귀가 이제 막 말을 하잖아요. 아니 내가 주인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면서 내 딴 길로 간 적이 있었냐고. 지금 한번 보라고. 봤던 영화 눌려서 보니까 세상에 천사가 서 있는 큰 칼을 차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발람이 돈을 받고 막 한다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 발락 왕의 그 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결국 발락 왕에게 갑니다. 부탁을 받고. 그때 이제 발락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락 왕은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저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는데 얘네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어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도 물리쳤어요. 이제 자기 코앞에까지 왔어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도 쳐들어오면 우리도 그냥 망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발람을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주술가니까 막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허락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세상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 얼마 열을 받겠어. 지금 돈을 줘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라고 불러왔더니만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 왕이 화가 나서 야, 이제는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올산에 올라가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 발람은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렇게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사실은 저주하러 왔다가 실컷 축복만 해주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발람이 꾀를 하나 냈어요. 꾀를 하나 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발락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가 그렇잖아요. 저주해 주기로 와서 잔뜩 축복만 해주고 갔으니까 또 미안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내가 뭐 말로는 저주를 못 하겠고, 왜 하나님의 신이 나로 하여금 뭐 축복만 시키니까 그걸 못 하겠고 그냥 인간적인 꾀를 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게 사실 마귀의 역사겠죠. 마귀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적을 일으켜서 저주하려고 데려온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3번이나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틈을 마귀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합니다. 큰 피해를 당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마귀의 역사인데, 마귀는 항상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 본성, 우리의 본성, 그리고 약점을 노립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청년들 유혹하라는 거예요. 유혹.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시팀에 머물러 있는데 아주 예쁜 그런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 우리가 큰 제사가 있는데 고기도 아주 먹을 게 많고 막 술도 먹고 아주 좋다고, 재밌다고, 놀기 좋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이 한번 보세요. 그 광야 생활만 했거든요. 뭐 먹은 것도 제대로 없고 맛있는 것도 뭔지 모르고 술도 잘 모르겠고 고기도 뭐 그렇게 소고기 무슨 양고기 이런 거 잘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가면은 막 고기도 막 엄청 맛있는 게 많고 좋다는 거야. 막 쉽게 말해서 좋은 데지. 좋은데 한번 가자. 그래서 여자들이 막 꼬십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거기 가서 결국은 그 제사 지낸 그 고기를 먹게 되고 거기서 막 분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행음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같이 제물을 먹고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막 했어요. 아니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죄는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저주를 그냥 받는 거예요. 스스로.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발락이 와서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할 때는 그걸 막았는데 아니 자기가 스스로 그냥 죄를 그냥 지어버린 거, 자기 스스로 그 불덩어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죄를 하나님께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행음했다고 했을 때 그 행음이 문자적으로는 그 모압의 여인들과 그 행음을 한 것, 육체적인 행음을 한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보자면 모압신들과 영적인 행음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모셔야 될 분,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신에게 가서 거기서 분향을 하고 거기서 절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사실은 그 간음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초대했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막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냐,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세상이 좋아요. 좋은 데가 많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데는 다 정해져 있어요. 술 먹고 놀고 여자들이 있고 다 좋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발락 왕이 저주할 때는 그 저주를 다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자기들이 그냥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값은 너무나 정말 참담했습니다. 자그만치 23,000명이 역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태양을 향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지도 않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뻔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면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해서 아주 큰 벌을 내립니다. 아주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여야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죄가 퍼지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우상과 행음의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순교자가 나온 교회, 그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뜨거웠던 그 버가모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으로 그렇게 지켰던 교회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힘든 게 나아요. 우리가 차라리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주님께 더 철저히 매달리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높아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서 있으면 넘어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발람처럼 거치게 하는 것들, 올무가 우리 삶 속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살려고 해요. 처음에 믿음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올무를 갖다 놓습니다. 거치게 하는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 거치게 하는 올무를 원어로 스칸달론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올무를 말합니다. 장애물을 말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리끼게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 믿음 생활에서 다 올무가 있어.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이 올무가 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올무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치 좋아하는 사람, 사치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귀가 다 올무를 갖다 놓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이길 수 있지만 유혹은 정말 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유혹은.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항상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큰 어려움을 주고, 어쩔 때는 이런 유혹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겨야 합니다. 발람처럼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했어요.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다 먹는데 뭐. 이렇게 해서 버가모 교회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게 있어요. 총회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총회가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본산지 아닌 총회, 진짜 거기에서 뭐라고 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이야기했냐면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 신전이 많았습니다. 고린도도. 왜냐하면 거기가 항구 도시였고 아주 발전된 도시였기 때문에 신전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어촌에 가면 맨날 용왕한테 무슨 제사 지내고 막 굿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고기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제물로 드렸던 게 그게 막 시장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사람들이 막 사 먹는 거예요. 뭐 싸고 하니까. 근데 그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 사실 우리가 음식은 먹는 것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을 먹어도 된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 믿음이 약한 자들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뭐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막 사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나는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겠다.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아예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물론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재물을 마음껏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막 먹게 되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하고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멸망을 받았는지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는 우리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20살이 넘은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멸망을 당했을까?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상 숭배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진짜 그렇게 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살 대결에서 저는 이 갈멜산 대결도 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때 어땠을까? 아하방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이세벨 자기 부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 그냥 뭐 처단시키고만 했습니다. 다 하나님에서 숨어버렸어요. 그 땅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 영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 말이 450명이지 어떻겠어요? 막 빨간 옷을 입고 그냥 막 쫙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 총 850명이 나온 거예요. 그 850명이 아침부터 자기의 신을 막 부르는 거예요. 자기 신을 불러요. 이미 그 제단에다는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떴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불이 떨어지나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성경에 그런 대결이 유일하게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저는 막 재밌어요. 이 대결이 아침부터 막 하는 거, 막 소리를 지르고 안 되니까 그쪽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죠? 막 자기들이 자리에서 막 일어납니다. 거기서 막 뛰놀면서 하는 거. 그래도 불이 안 떨어지니까 자기의 살을 막 칼로 막 비고 막 난리를 피는 거. 그래도 불이 안 떨어져.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그냥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다 물을 들이붓어요. 아니 지금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물을 적셔버리니까 불이 붙겠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도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1, 2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이 임했다니까요. 세상에 그 불이 임해서 제단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물, 땅에 흐르던 그 고랑에 흐르던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850명에 되는 그 선지자를 다 잡아다 죽여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낸 집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제사를 딱 끊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고 영적으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제사밥을 얻어먹었던 그 조상 신들이라고 하는 그 잡다한 신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은 그 집에서 이제 어떻게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붙고 난리가 납니다. 그걸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그 집안이 예수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치열해요. 얼마나 치열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시고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반드시 또 이기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제사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축복된 가정으로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이런 집이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멸망당한 이후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우리가 이거 방금 읽은 민수기 이야기 아닙니까? 하루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음행은 거룩함을 상실시킵니다. 이 당시에 이미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수간도 있었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일들을 벌였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 원래 이걸 아셔야 돼요. 귀신은요, 마귀는요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흉악해. 영적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가 오늘 좀 글을 하나 봤는데 우리 그 밴드에 올릴까 하다가 그냥 지금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장갑은 왜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장갑은 최대한 손의 모습에 가까워야 한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다. 장갑을 손 모양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 그래 손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 깨끗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인간들을 마귀가 와서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흉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냄새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교회를 퍼져나가고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해서 어려움을 갖다 주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없으시면 이 음행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면은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다른 죄는 그래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음행의 문제는 큰 문제고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항상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서 멸망을 받았는가?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보세요. 하나님을 왜 시험하시죠? 하나님은 아니, 자녀가 부모인 그 부모를 한번 시험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니,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시험해 볼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럼 불신앙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주님을 시험하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를. 주님을 시험해보고 싶으면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네 번째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게 되는 것, 그것도 역시 멸망당하는 일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고. 원망, 불평 하나님 너무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늘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죠? 그냥 광야 생활이 연장되는 겁니다. 연장.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내가 지금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기뻐할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의 삶이 다시 광야 생활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 축복과 멀어집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니까.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이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메뚜기라고만 하지 않았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시험한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또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힘들죠. 힘들어요. 피곤해요. 세상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더군다나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멸망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현대의 우상이 있어요. 현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물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뭘로 여기서 지금 지정하셨죠? 재물이에요, 재물. 이 세상의 신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그 물질 우리가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만몬신. 이 물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물질은 그냥 포기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다 못 사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해서 물질은 구하지 않아도.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물질을 따르면 물질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질을 줘요. 누가 주냐? 마귀가 주는 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마귀는 제가 오늘 만들어서 이 말을, 마귀는 선 축복 후 저주예요. 먼저 막 복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막 잘 살게 하고 막 그냥 성공시키는 것 같고 막 잔뜩 뛰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이 사람을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발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시험 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축복을 주지 않아요. 그냥 물질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혹독한 시험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시지? 좀 다른 사람 좀 시키지.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듭니다. 그거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막을 수도 없어. 왜? 이 축복이 막 생각지도 않는 데서 막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시험을 하시지만 축복을 하시고 그 축복을 주실 때에는 정말 풍성하게 주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던 적던 상관없어.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는 정말 물질의 축복을, 이 물질의 시험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기독교에 들어왔습니다. 성공과 번영이 들어왔는데 이게 전부 다 세상적인 걸로 들어왔어요. 그럼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제가 말하는 축복은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선한 곳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엊그저께 미얀마에 돈을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 은행에 정상적으로 보내서 어떻게 어려워가지고 미얀마 사람을 통해서 이제 송금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돈이 들어갔을 거. 제가 그랬어요. 우물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돈으로 이제 먹을 걸 사서 이렇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 주시면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만이 아니고 자녀의 복도, 풍성한 복도, 가정의 복도, 그냥 복이 막 여기저기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진짜 무슨 그 고구마가 그냥 넝쿨째 들어오고 호박이 막 넝쿨째 굴러오듯이 그렇게 해서 복의 줄기가 들어옵니다. 저주도 한 가지 저주가 있으면 계속해서 막 딸려서 들어와요. 복도 마찬가지. 하나의 축복의 문이 열리면 다른 문도 열립니다.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테스트 받을 때 정말 어렵지만, 정말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현대 우상은 정욕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의 정욕은 인간적인 욕망이고 그 인간적인 욕망은 결국 사람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망하는 길로.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욕망에 이끌리지 마시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한다. 원수라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늘 나라를 소망하시고 정말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냥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제대로 복을 못 받는 거죠.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올인해 보세요. 올인.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목표를 거기다 두고만 나 한번 살아보겠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라니까 축복해 주십니다. 놀랍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세 번째, 세상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래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으면 세상을 사랑하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왜 그러는가? 이 세상은요, 악한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다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해가 이 세상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외도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 관계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단장한 신부로,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될 거 아십니까? 그게 성도 아니에요? 근데 성도가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은 영적으로 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우상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무수히 사랑하시고 간절히 사랑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불쌍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불쌍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짝사랑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선지자인데 창녀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막 상하셨는지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혼했던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딴 남자랑 삽니다. 또 데려옵니다.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오냐, 돈까지 주고서 데려와야 합니다. 몸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호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이 아가서와 같은 사랑이에요.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신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나의 신부라는 거. 신랑이 자기 신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얼마나 이쁘겠어. 하나님 우리를 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가 막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어여쁜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라기서를 보시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 그렇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바치고 자기들은 할 것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뭐 바치긴 바쳐야 되고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워.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것, 어차피 쓸모없는 것, 어차피 버릴 것 이런 것만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뭐 하나님이 쓰레기 매립장입니까? 쓰레기만 잔뜩 갖고 오게.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래. 내가 사랑한 사람 있으면 좋은 걸 가져가지 않겠어요? 뭘 정말 맛있는 거, 정말 좋은 거, 뭐 이런 거 주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 왜?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실 나를 바쳐야 되는데 나를 죽여서 바칠 수가 없으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점이 없고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 그걸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물할 때 정말 높은 분, 정말 내가 사모하는 분,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정성껏 선물을 마련해서 드립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발람의 교훈이 있습니다.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발람의 타협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해 버렸어요. 타협. 돈 갖다 주니까 그 발락의 말을 듣고서 타협해 버렸습니다. 자폰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타협을 합니다. 우리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에서는
타협이란 말이 없습니다. 타협,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마귀와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을 달라는 거. 차라리 난 타협할 수가 없다고, 나는 우상숭배할 수 없다고, 나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고. 우리 믿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발람은 타협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두 번째는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교회가 연합합니다. 교회 연합이 왜 나쁜가? 교회끼리 연합하면 얼마나 좋아요. 장로교가 200개 이상 쪼개졌는데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감리교랑 장로교랑 합치는 거예요. 침례교 뭐 오순절 다 합치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연합하자고 하면서 하는 게 뭐 성당이랑 합치고 불교랑 합치고 원불교랑 합치고 이상한 무당들하고 합치고, 그거는 교회가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 번째로는 탐욕주의에 조심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발람이 어쨌거나 뇌물의 매수가 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뇌물에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탐심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탐심과 탐욕은 결국 멸망당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탐심이 어디서 시작됐죠? 선악과는 탐심과 탐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과 탐욕은 인간이 아주 오래된 악습이고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를 갔더니 다 사람들이 좋은 거는 끊으라는 거예요. 다 끊으라는 거예요. 그 무슨 재미로 살지? 세상적인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강 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희락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평강의 복도 내려주십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강력한 핍박은 잘 견디고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의 적, 이것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결국 이 버가모 교회가 우상숭배와 음행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정립되어야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도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정말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